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오늘 큐티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이 경건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리고 정말 회심과 회개에 관하여서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또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고백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4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1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데요. 앞에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그것에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나서 12절에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장면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라도 even now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또한 벌써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리고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정말 금식하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정말 깨닫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은 돌아오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순장 모임에서 나눠주셨던데 이 돌아오라라는 말은 슈브라는 말이죠.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회개와 혹은 회심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오라라는 표현은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멈추고 다시 이제 리턴 하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죄를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며
또한 참된 회심은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 성화의 삶을, 이 성화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말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13절에 그래서 회개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촉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나 혹은 자신의 슬픔을 나타낼 때 위기 앞에서 자신의 그 옷을 찢고 또 베옷 같은 것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 슬픔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례식에도 그 옷을 찢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와 같이 이제 슬픔을 표현하고 정말 안타까움으로 나아가라는 것인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고 슬퍼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옷만 찢는 행위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라는 것은 그렇게 옷만 찢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슬픔을 표현하는 정말 그 절박함과 그 다음에 위기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옷을 찢었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어떤 행위가 됐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옷만 찢는 행위로 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 옷만 찢고 있는 행위는 없습니까?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 진심의 그 예배, 그리고 회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외식적으로 옷만 찢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반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또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시죠. 근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정말 주권자 되신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슈브, 그죠? 그 돌아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이야기하고 또 있지만, 정말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샬롬의 평강, 평화의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며 정말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셨던 그 평화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듯이, 마찬가지로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들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멀어졌던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안으시면서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화평, 평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샬롬의 하나님, 정말 샬롬이라 그러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지만 여기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화평과 평안을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풍요로움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모든 곡식이 다 말라버렸고 들판이 황폐하여져서 이제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곡식 가루로 드리는 그 소제 예물을 드릴 것이 없게 되고, 또한 그 소제와 같이 드리면서 향기로운 그 제물로 드리는 그 포도주의 제사인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포도나무가 다 마르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움을 이제 회복하심을 약속하시면서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회복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또한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돌이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킴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이, 그리고 그것을 또한 정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 16, 17절에 이제 계속해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계속 설명합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그리고 성회를 소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며 이제 거룩한 성회로 모일 것을 소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장로들도 모으고 그다음에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그럴 때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다 나오셔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룩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린아이와 이 젖먹는 아이들의 목소리까지도 합쳐서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슬퍼하며 애곡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을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 결혼한 신랑과 신부들은 이제 자녀를 낳는 그 귀중한 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게는 이제 군대를 남자도 이제 나아가지 않도록 면제해주는 면책의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혼의 기간을 이제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정도로 그런 것을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와야 되고, 지금 이 여호와에게 돌아오는 이 거룩한 이 시급성,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이 나와야 되는, 애통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금식하면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라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의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그리고 또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 그리고 주의 기업이라고 해서 너희 하나님과 이것이 연결되는 단어예요. 너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주님의 백성, 주님, 주님의 소유이자 주님의 기업인 이 믿는 자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정말 다른 나라들로 그리고 다른 민족들로 관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메뚜기 재앙으로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회개치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돌아오면 이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정말 동귀의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된 자를 부르시고 주님의 기업인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고통받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버린 백성처럼 우리가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할까봐 하나님 심히 슬픕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또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조롱하며 멸시할까봐 이런 말을 드리는 거죠. 슬픔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을 나타내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정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늘 동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바라보지 못하지는 않는지, 잠시 잊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을 때 메뚜기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정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촉구하시는 것이 회개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와 같이 금식하고 성회를 정해서 다시 모이는 거죠.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럴 때, 떠났을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났던 이 탕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갔던, 마치 양과 같이 제 길로 갔던 그 딸과 아들들을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 탕자가 어떻게 왔습니까? 처절하게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정말 아버지께로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핵심 구절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할 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는 1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기대하게 하고, 또한 어떤 죄를 범했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또한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